마치 누구에게 칼을 찌르듯이 비수와 같이 던지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양약이 되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비타민 같은 영양제 역할을 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언 19장 9절이에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이세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녀에게 하는 말도요, 듣기 좋은 말, 격려가 되는 말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이물 없다고 편하다고 말 막 하면 안 돼요.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궁극적으로 막 가다 보면 끝장 나기 직전에 뭐 해요? 아유, 너네 집은 피가 그러냐? 그럼 깨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거기까지 가면 이제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 빌어먹을 자식아, 자식에게 내 자식인데 빌어먹는다는 게 뭐예요? 가서 동냥한다는 거 아니에요. 얻어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한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말이 왜 생겼는가? 오랜 샤머니즘에 저주하는 말을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자녀가요 부모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낙심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막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고 웃고 다녔단다. 김창옥 씨가 강연하는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낳고 나서 한동안 웃고 다녔어. 너는 그렇게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야. 이러면 아이들이요 정말 자존감이 생기고 어디 가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게 되는데, 늘 구박받으면서 이 빌어먹을 자식아 뭐 나가 어떻게 해라 뭐 막 이런 구박받고 자란 아이는요 이 인성이 삐뚤어져 가지고 나가 가지고 자꾸 상처를 일으켜요.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고. 왜 그랬어? 라고 채근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문제였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김창옥 강사가 정읍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 우리 교인 중에는 저만 갔다 왔네요. 저도 우연히 광고를 보고 갔는데 뭐 벌써 인산이네. 자동차가 쫙 서 있고 그래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하나가 싹 빠져갖고 자리가 생겨서 차를 탁 대고 잠깐 가서 들었어요. 제가 그분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 옛날부터 이제 강연 들었는데 늘 하던 얘기를 종합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감 있게 하니까 방송 규제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더 재밌게 막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저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강연을 듣겠다고 쫙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앉아가지고 듣고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하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막 재밌게 들으시는데 나는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하나. 얼마나 이 자괴감이 생기던지 그랬어요. 근데 얘기가 그분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을 가지고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제목이 소통의 법칙 특강, 소제목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참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전체 뭐 끝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 다른 거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집이 어떻고 저떻고 그가 뭐 어떻게 생겼고 뭐 하고 하나도 볼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언어가 좋은가, 말이 좋은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그 막 뜨거운 연애 기간 지나고 나면 다 권태기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이 좋은 사람하고 살면은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녀를 위한 365 감사원금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로 자녀들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서 할까 말까 하다가 살짝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저도 자녀를 위한 그 바램, 기도 뭐 이런 게 그칠 날이 없어요. 물론 뭐 저는 굵직굵직한 것만 한두 번 기도하고 맙니다만은 제 아내는 아마 더 자세하게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학교 다니면
유치원간에는 없나?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아이들 적성에 맞는 뭐 취미 교육이든지 뭐 적성 교육이든지 뭐 하나라도 더 가르치는 일에 막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학 가는 일 때문에 또 막 부모님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렇죠. 이 부모의 정보력이 또 자녀들 대학 가는 것과도 연결된 것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남자아이들 같으면 또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요새는요, 어머니들이 다 거기 뭐 이렇게 뭐 밴드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아들 군대 갔을 때 보니까 어머니들이 더 무서워요. 막 부대장한테 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야, 그래갖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나라 전쟁 나면은 어머니들 내보내면 이기겠다. 야, 어머니가 대단하다. 나 자식들은 이거 나가서 총이나 들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어머니들 대단하더라고요. 군대 보내놓으면 또 막 그렇게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군대 제대하면은 이제 뭐 해요? 취업해야 되잖아요. 이 취업의 문이 또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 쓰고 또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자격증 따고 지원을 해도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막 지원을 막 하는데 안 받아줘요. 회사에서 뭐 서류 뭐 거들떠도 뭐 1차도 통과를 못하고 그럼 너무 코가 빠지고 낙심을 하고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겠다. 저렇게 낙심하고 저렇게 저기 되니 어떻게 하지? 옆에 있는 그 누나들이 보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보람된 직장을 좀 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게 되는 거죠.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인턴 사원 합니다. 그때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직원이 되잖아요. 3개월 될 때 이 정직원이 될까 안 될까 막 노심초사해요. 정직원이 딱 됐다. 할렐루야!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맨날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만 판교로 출근하면 되는데 자택근무하는 날도 밤 10시에 돼야 퇴근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물론 추가 근무 수당 이런 거 잘 챙기는데 그냥 막 힘들어 갖고 그래요. 그럼 또 그걸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상사한테 막 꾸중 들었다 그러면 또 같이 또 힘들어요. 그 기도하면서 용기를 줘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저는 365를 아마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 결혼이 있어요. 또 결혼 놓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또 노심초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빨리 태어나면 좋겠지만 빨리 안 태어나면 손주 보려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앞으로 올 손주를 위해서 또 365 헌금해야 되겠죠.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 학교 가야죠. 그 아이 대학 가야죠. 그 아이 취직해야죠. 그 아이 결혼해야죠.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오늘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추수감사 헌금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세요. 365 하세요. 365. 전도했어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단단히 붙드셔서 여러분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내 영혼의 햇빛이시니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도 가르쳐야 돼요. 무엇보다도요, 말이 좋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말을 사용하고 자녀들이 그 좋은 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과 격언에도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가 숨어있는 말들이 참 많아요. 들으면 병이요 모르면 약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들에 대한 거죠.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안 들어보셨어요?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들.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 만들어낸 속담들이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새겨 들으면 우리 혀를 길들이는데 지혜를 얻게 하는 말들입니다.
자, 우리 혀를 다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혀는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성도들의 그 일관된 말을 하도록 혀를 길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샘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감동의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같은 입을 가지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다. 한 입으로 교회에서는 축복하고 직장에서는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혀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혀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일관되도록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통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시길 바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 이성복 목사님은 손을 꼭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선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내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이 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순간마다 닮아갈 때 우리 마음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거기에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나와 계시다는 의식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지나예요. 사납고 괴팍해요. 그 소년 이름이 벤 카슨이라는 소년입니다. 반에서 꼴찌 했다는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TV 보는 시간을 줄였어요. 통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책 2권을 읽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격한 성격, 막 이 화를 내고 포악한 성격, 이게 고쳐지지 않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 벤 카슨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에게도 막 화를 그렇게 심하게 내고요. 14살 때는 친구랑 같이 있다가 친구가 라디오 채널을 돌려버리니까 막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버렸다. 이렇게 막 포악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이걸 고쳐달라고, 이런 포악한 성격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잠언을 읽다가, 그 아이도 함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한 구절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와서 딱 꽂히게 되고 그의 삶이 결국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용사이며 그 사람이 성을 빼앗는 영웅보다도 더 훌륭하다. 마음을 잘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에 와가지고 탁 박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포악한 마음과 혀를 다스리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이죠. 암 치료로 유명한 그 대학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교수가 됩니다. 별명이 생겼는데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1987년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하는데 이 벤 카슨이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죠. 의료 역사에 길이 남을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혀를 길들이라고 하면은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매일의 가정생활에서, 친구와의 만남에서,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말이 지금 그 듣는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지, 혹은 내 말이 그 사람의 용기를 뺏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비추어서 내가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내 혀를 길들여야 되겠다. 어떻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말하고 주님한테 먼저 말해서 우리 주님의 응답을 듣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통제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잘못된 말이 나오면 즉시 회개하며 마음을 순화시켜서 선한 영향력만을 널리 퍼뜨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잘 길들여야 된다. 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의식을 가지고 길들일 수 있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또 나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 언어 생활이 통제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고백하며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잘 길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덕 있는 언어 생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덕을 세우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 생활을 잘 본받아서 그들의 삶이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고 하였듯이 오늘 하나님 찬양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아껴주는 우리 명성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반성하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유튜브 조회수 높여주시고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송의 노래 부르신 후 우리 권영준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사회교연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며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과 또 친구, 친척들에게 풍성한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유, 회복해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